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90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90강으로 천국 주제가 되는데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국은 기독교가 말할 때에 과연 그 천국이란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동시에 악이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끊임없이 악한 요소들이 지배를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그 구원론의 그 완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 죄 없고 형벌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현존을 맛보는 기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천국 우리가 생각할 때죠. 구원의 완성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성취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신약 성경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 대체로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그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과 슬기로운 그 미련한 다섯 있는데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완성에 도달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것이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개념은 사실 그 삼위일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역시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개인 소유 혹은 뭐 개인의 어떤 점령, 개인의 어떤 성취 이렇게 볼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체 어떤 공동체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개인의 어떤 실존에 투사된 그런 개념을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좀 보십시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바울은 그 미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바울은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말합니다. 어쩌면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데까지 물질적인 것부터 영적인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걸 구분한다면요. 첫 번째는 천국은 신자의 미래 살 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미래에 나타날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에 이 천국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림 때에 만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다림의 삶 자체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바울의 증인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며 그 시민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아직 아니 그 사이에 긴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 사람은 비로소 그 소망 때문에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천국 소망이 든든한 현재 삶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몸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을 공부를 하지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몸의 부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성찰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의 신자들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어떤 몸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천년왕국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은, 천국 왕국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그들은 뭐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이 계속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비슷하면서 또 다릅니다. 그러면 영계 부활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영계 부활을 믿는 데 비해서 오리게네스는 말이죠, 다른 주장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실체가 분명한 몸이지만 영적 실체이다. 몸의 부활과 영적 부활이 함께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이건 플라톤주의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어서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올림푸스 메도티우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이론을 제시했는가 하면은 조각상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조각상 이론이 무엇인가? 이제 먼저 이제 메도티우스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사람들,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그것은 진정한 몸의 부활이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말이죠. 다시 살아난 몸이라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모호하였다. 마치 둥근 어떤 형상 같은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다. 그래서 이 메도티우스는 다음 같은 조각상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조각가가 금이나 또 기타 재료를 녹여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듭니다. 예. 그런데 어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 조각을 두들겨 부셨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조각가는 두드려 부신 재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노력과 애정과 땀 들여 만든 그 수고대로 다시 이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자료들을 좀 뽑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각가는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뽑아서 넣고 뽑고 하다가 하면서 좀 더 튼튼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라든가 유혹을 받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다 빼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천국에 가서까지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뺀다 하면은 더 완전한 우리의 몸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부활 이후, 그래야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가는 전과 같이 만들 수 있고 무엇인가를 덧붙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사례와 동일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의 재료로 해체하여서 흠을 제거하고 없앤 후에 다시 지으실 수 있다. 조각상을 녹이는 것은 인간의 몸이 죽어서 해체되는 것에 해당하고 재료들을 다시 주조, 일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또 부활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페트루스 롬바르투스는 그 부활의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은 어떤 몸을 지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천국에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띨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60세에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예루살렘 거리에 60세 모습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만일 어떤 아이가 10살에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10살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별 상상을 다 하지요. 중세 때에 이런 쟁점을 논하느라고 많은 정력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 말에 이르러서 어떤 잠정적인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30세쯤 되어서 최고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다시 부활한 몸은 30세쯤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30세쯤 된 사람들이 모든 흠이 사라진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 이제 뒷받침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30세쯤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걸 뒷받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30세 모두 30세 상태에서 살아나고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웃었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이어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말이죠. 살아서 30세에 도달했다면은 그런 흠 없는 상태, 이제 가장 건강하고 늙지 않고 하는 상태죠. 자라나기도 다 자라났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만약에 일찍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계속 속에서 실체가 어떤 다른 원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이제 증가해 가지고 30세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라는 것을 이제 덧붙였습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덧붙임은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성이 만들어지는 걸 봐라. 갑자기 어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또 성경에 복음서에 빵이 부푸른 것 같은 것을 예를 들지 않았냐. 그래서 그 물리적 이론과 영적인 이론의 난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뭔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대적인 것이나 등급의 문제,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진행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공로가 거기에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신학 속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일단 그 페트루스 룸바르투스의 부활의 그 설명을 좀 여러분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의 그 부활 혹은 천국 개념의 문제를 들어보십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의 청교도들 속에서 계속 이제 이런 비판을 하다가도 이제 천국이 윌리엄 포크라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의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등급은 좀 종류가 다른 등급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등급과.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등급 그러면 이제 공로로 인한 등급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부하는 거지요. 그건 싫다. 사람이 이 땅에서 뭐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공로가 적다고 해서 낮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등급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 만물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제가 지금 뒷배경을 지금 별의 모습들을 배경으로 깔았는데요. 자, 별들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죠. 큰 별, 작은 별, 뭐 역사가 오래된 별, 또 새로 시작된 별, 그래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베푸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각각 은사대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부활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사로 인해서 그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도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불평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봐왔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찬란하게 신성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접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중세신학 이후에 신학이 계속해서 붙잡아 왔던 그런 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테의 신곡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곡은 비록 하나님의 모습과 천국을 그려나가지만 그는 태양과 여러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 시편 같은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뱀 만남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결국 이제 영국의 신 존 던이 노래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살 것이요. 또 그분을 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을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어떻든 하나님만 나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학이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자극하고 또 우리를 부추겨 그 주제들을 씨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 신학이 해야 할 점을 우리가 밝혀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향해서 점점 이어나가는 일을 우리는 신학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두꺼운 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벗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턴 맥그레스가 쓴 책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나누는 것이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저는 2015년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까지 너무 제가 할 일을 하면서 하느라고 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6년 걸렸는데요.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1132페이지의 분량이 된 그 두꺼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과제를 만들어 보내기까지 사실은 뭐 어떤 다른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요약 그 강의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요약해서 발표했지만 저는 요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저는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저를 공부하게 한 그 앨리스턴 맥그레스에게 감사하고요. 또 위클립 신학대학 총장님과 저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끌어준 여러 학생들, 따라준 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는 왼쪽에 아래 그림은 위클립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 그림 사진이고 또 오른쪽에 저희 가족. 아울러 저는 저를 몇 년 동안 함께 지켜주고 도와준 제 아내에게 감사하며 책을 구입해주고 책은 제 딸이 구입해줬어요. 구입해주고 유튜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그런 제 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3남매 요한, 카일리, 리디아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90강으로 이 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